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투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일 뿐 받는 혜택은 다 똑같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와 시민권 간에 완전한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이죠. 영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소속감과 시민권자가 가진 소속감은 분명히 다릅니다. 소속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소속감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에는 헌신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영주권자일 때는 가지지 못했던 그런 관심, 그리고 그 애정, 그 헌신, 그러나 시민권이 되어가고 나면 우리 속에서 서서히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주권자입니까? 아니면 시민권자입니까? 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세우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하나의 뜻을 맞춰서 그 메시지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감탄했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 각각 인도자가 달라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각종 맡은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게 맡겨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각자 맡은 그 사역들이 다르고 맡은 시간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서는 그 주제를 맞춰서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때때로는 보충되어지고 설명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인 것을 저는 어제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주권자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증거한다는 말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요한은 참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이 부여받은 사명은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인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크게는 이 우주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작게 말하면 우리 이 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이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이 받은 사명은 똑같은 사명을 우리도 똑같이 부여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하면 전적인 풀타임을 담당하는 사역자냐, 아니면 부분적인 사역을 담당하느냐, 우리가 말한 대로 평신도냐, 목회자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다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은 증거하는 삶입니다. 증거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증거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눈이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제가 토론토를 가고 싶어서 토론토를 가다가는 그만 돌아왔습니다. 아직 녹지 않은 길 위에 출근하는 많은 차들이 그
그만 출근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그 미끄러져서는 그만 차선을 탈진하고 사고가 나는 바람에 온통 하이웨이가 주차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커다란 트럭이 그냥 넘어져서는 두 차선을 가로막았어요. 이게 모든 차들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저도 토론토를 가기 위해서 하이웨이로 들어갔다가는 도대체 움직이지 않는 그 차로 인해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노칼로 빠져나왔습니다. 노칼로 나왔으면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도 출근하기 위해서 토론토를 향해서 가는 차들로 가득 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제가 겪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 내가 본 것에 대하여, 경험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고 요한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 아는 예수를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의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것을 아는 만큼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을 향해서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무모한 것과 같은 짓을 했습니다. 빛이 있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어둠을 향해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를 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무모한 것, 안 될 것 같은 대상을 향해서 요한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메마르고 황량한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심령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무런 희망이 없고 척박하고 돌짝박 같은 그 심령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요한은 빛 가운데 있는 자로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요한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은 그들이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심령이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같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요한에게 나와서는 요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했던 내면의 세계에 그대의 눈물이 흐르고 그대의 세례를 받는 주를 맞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쳐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할 만큼 어두웠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자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부하던 그들의 심령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한 날이 올 것입니다. 다른 것 전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그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끝날 것입니다. 과거나 그가 없이 되었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도 예수가 없이 되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열쇠요, 예수가 해답입니다. 문제의 열쇠요, 선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나이 동안에 모든 것에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증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제자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해답인 것을 그들 가운데 전해야 돼요. 설령 그들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는 도저히 내가 해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둠이 그 빛을 깨달을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어둠에서도 불구하고 전하는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모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하는 그 복음,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함께 협력자가 돼서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생명의 빛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또 다른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요한의 또 하나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그 빛을 믿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빛, 참빛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빛을 전하는 것에 떠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그 빛을 믿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목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인하여 요한은 그 빛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빛을 믿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은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주 비밀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 생각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놀라운 그 비밀한 그 요한이 그 비밀한 것들을 그 비밀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면서 내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가 그의 삶에 적용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는 목표를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복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나 때문에 참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빛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때문에 그 참빛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
내가 영주장자가 아니라 시민권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소속을 갖고 산다면 나를 보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영주권자의 소속감이 아니라 시민권자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내가 가지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목사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될 수 있으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병든다면 아마 이것은 사단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에 무슨 도전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까? 목사를 비난하고 교회의 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무슨 도전을 받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의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정화를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처를 주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기 생명이신 그 빛을 내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빛을 내 안에 채워버리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원히 하겠다고 하는 그 선택의 길을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결국 그것이 내 신앙을 정화시키거나 내 신앙에 도전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자기가 비천하는 그 복음을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이 목표였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이 빛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비난하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 나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을 감동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난하고 소란박질을 받는 것은 내 안에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이야기하고 오히려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가 생명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소박한 꿈을 하나 가져봅시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했던 그 소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소박한 꿈을 하나 가져봅시다. 그것은 나의 평생에 한 사람만이라도 나로 인하여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박한 꿈을 좀 가져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나는 10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큰 꿈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박한 꿈은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만이라도 나로 인하여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는 그 소박한 꿈을 우리 모두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에 젖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본 것만으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은혜에 젖어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누군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드레가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필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한 무명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한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누디에게 전도한 사람은 한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주간만이다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꿈을 가지고서 살다 보면 이렇게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명의 한 성도가 전한 복음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자기로 인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말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려 화목하게 하리라. 요한에 대하여 예언을 하기를 요한의 사역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려서 서로가 화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말라기입니다. 요한의 세대까지 400년 동안 정작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400년간 예언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영적 한기, 영적인 황금기가 아니라 영적인 한기였습니다. 구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율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구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내팽개치듯이 그만 버려두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살아남아야 했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 그만 자식들이 짐이 되어서는 자식들을 내팽개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외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 대하여 등한시 여기다 보니까요, 그 고통이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악순환을 계속 가져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부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기도 했지만은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과부가 되었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남편과 부인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의지해야 될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의지해야 될 아버지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종교에서나 절대자인 신은 있지만은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의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종교만이, 기독교만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관계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내팽개져 버렸습니다. 아내가 내팽개졌습니다. 자녀들이 내팽개졌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아내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내팽개져 버리고 버림받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회로 옮겨가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국가를 영적인 암흑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요즘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지금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녀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 그냥 내팽개가 아버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말라기에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방면의 암흑기 속에서 예언자가 오고 복음이 없었던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는 날이 먼지 않았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목마름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 다녔고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 지쳐 쓰러질 것이다. 자녀들을 내팽긴 아버지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그 남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식을 내팽개치고 아내를 내팽개쳤던 것들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내팽개쳤어요. 아내를 내팽개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없다는 그 의미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팽개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시대에 아버지는 자식에게 마음을 돌리고 자식은 아비에게 마음을 돌려서 화목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라. 너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려라. 그리고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너희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려라. 서로 화목하라. 요한은 어둠과 같은 그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우리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어머니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낳은 그 아이를 어미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가 젖먹이에 대한 그 울음소리에 대하여 그 어머니가 모른다라고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어찌 잊겠느냐? 봐라, 내가 혹시 그 여인이 젖먹이를 잊는다 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내팽개졌던 아버지가 없던 그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면서 화해하기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가지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목표를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넉넉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넉넉한 그 사랑을 경험해서 이 시대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서로 마음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슴에 채워서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서로가 화목되어지는 그 교회를 꿈꾸시는 그런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셔야 합니다. 듣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둠을 향해서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에게 나와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시민권자의 그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여받은 사명은 나를 인하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한 명만이라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주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오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백성이 누려야 될 권세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백성들이 누려야 될 그 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그 지혜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하나님 그 안에 신권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의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구름이 우리 가운데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워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인하여 내가 전하지 아니하시오며 그런 심령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 모두를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병사들입니다. 하나님, 그냥 총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병사가 아니라 적군을 향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싸우시는 그 마음을 갖고 싸우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 가운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주님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소유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세상 향에서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를 인하여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누는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했지만 그들이 서서히 변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이들이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아침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270장 찬양을 읽고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